남편이 죽고 3년상을 치르던 며느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오고 시아버지는 분노하여 몽둥이를 들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던 며느리가 피를 토하듯 외친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밤마다 서방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서방님의 핏줄이옵니다. 과연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남편이 정말로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기이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숙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뼈대 있는 양반가로 소문난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주인인 김진사는 성품이 대쪽 같고 예법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댁에는 몇 해 전부터 서늘한 찬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진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던 독자, 아들 인성이 젊은 나이에 몹쓸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장가든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비극이었지요.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김진사 부부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고 웃음소리가 끊긴 기와집 마당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은 바로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소복을 입은 채 3년상을 치르고 있던 소연. 그녀는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늙고 병약해진 시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 밤바람에 스산하게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려오던 그때 한 채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쨍크랑, 아이고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며느리 소연이 깨진 사기 그릇 조각 옆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연은 입을 틀어막고 연신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니, 어디가 편찮은 것이냐? 채한개야. 하지만 소연은 대답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증상이 단순히 체한 것이 아님을 여인의 직감으로 단박에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잉태의 징후, 바로 입덧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부인 며느리가 입덧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바깥어른인 김진사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야말로 집안에 피바람이 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했던가요? 마침 담장 너머에서 이 소리를 엿듣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진사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춘삼이라는 자였습니다. 춘삼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김진사 댁의 굳은 일을 도우며 얹혀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싹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검은 흑심을 품고 있는 위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 대가 끊길 김진사 댁의 양자로 들어가 그 막대한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옳거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저 며느리년만 내쫓으면 이 집 재산은 몽땅 내 차지가 될 터. 춘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 길로 사랑채로 달려가 김진사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요? 집안에 망조가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곰방대를 물고 있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내 이놈 망조라니, 그게 다 무슨 소란이냐? 춘삼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안채에 계신 작은 마님께서 글쎄 새서방을 보신 모양입니다요. 무엇이라? 새서방.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서방이라니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내 놈이 지금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렸다. 아이고, 제가 어찌 감히 대감마님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지금 부엌에 가보십시오. 작은 마님께서 헛구역질을 하시며 입덧을 하고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까 두렵습니다요.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생을 선비로서의 체면과 도리를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 며느리의 부정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을 넘어 죽은 아들을 능욕하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당장 그년을 마당으로 끌어내라. 내 인연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김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춘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이끌고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작은 마님, 대감마님의 명이십니다. 나오시지요. 소연은 영문도 모른 채 춘삼과 하인들에게 이끌려 사랑채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연. 그녀의 앞에는 대노한 시아버지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내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안 되어 외간 놈과 놀아나 아이를 배웠단 말이냐. 내년이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김진사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소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맹세코 다른 사내를 품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배 속에서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 억울하옵니다. 저는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버님.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김 진사의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그저 뻔뻔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헛구역질을 하는 것을 내 집안 사람들이 다 보았거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대체 그놈이 누구냐? 어떤 놈의 씨를 받은 것이냐? 김 진사는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등짝을 내려칠 기세였습니다. 그때 소연이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서방님이시옵니다.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김 진사도 춘삼도 숨을 죽이고 있던 하인들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서방님이라니. 내 죽은 아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 아이라도 베게 했단 말이냐? 김 진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밤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꿈에 나타나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인 줄만 알았으나 아버님, 이 아이는 분명 서방님의 핏줄이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감히 귀신 타령을 하며 죽은 지아비를 욕되게 하느냐. 김 진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몽둥이로 마당 바닥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멍석을 말아라. 가문의 법도를 더럽히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저 요망한 년을 멍석에 말아 동구 밖으로 내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김 진사의 명예 하인들은 머뭇거리며 멍석을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울부짖으며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은 버려도 좋으나 뱃속에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김 진사는 매몰차게 며느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내 아들의 핏줄이라니 듣기 싫다. 짐승만도 못한 것. 당장 끌어내라. 그렇게 소연은 홑겹의 소복 차림으로 멍석에 말려 캄캄한 밤 동구 밖으로 짐짝처럼 내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늦가을의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소연. 그녀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조차 그녀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배를 감싸준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쫓겨난 소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처럼 춘삼이 그녀의 뒤를 몰래 밟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억울하게 쫓겨난 소연과 뱃속의 아이는 이 모진 운명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멍석에 말려 동구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소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마저 말라버릴 때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매서운 바람에 울부짖었고 하늘에서는 쌀랑눈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콧겹에 소복 하나만을 걸친 소연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발바닥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칼로 베이는 듯 쓰라렸고 부푼 배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오라버니와도 소식이 끊긴 지 오래인데 갈 곳 없는 소연은 무작정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가는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인적 없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며 걷던 소연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렸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못난 어미를 만나 이 추운 곳에서 고생을 하는구나. 소연은 얼어붙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배 속의 아이도 추운지 백가죽을 툭툭 차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엄마 살고 싶어요. 저도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아 소연은 차마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는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자연의 혹독함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소연은 결국 눈 덮인 산빛 아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대로 끝이구나. 서방님 곁으로 갑니다.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며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이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동사 직전에 찾아오는 마지막 환각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부인. 어디선가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반 위로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더니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인성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전의 모습 그대로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소연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 그는 갓을 쓰고 하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소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소연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남편의 옷자락을 잡지 못하고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인성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소연의 부른 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서 잠들면 아니 되오. 우리 아이가 내 핏줄이 저리 살려달라 아우성치지 않소. 일어나시오. 조금만 더 가면 산신각이 보일 것이오. 그곳으로 가시오. 서방님, 너무 춥고 힘이 듭니다. 차라리 서방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니 되오. 당신은 살아야 하오. 놈들이 쫓아오고 있소. 어서 일어나시오. 인성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놈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말에 소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의 홀령은 산 위쪽을 가리키며 어서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소연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자 남편의 형상은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켰던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소연이 쓰러져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 횃불을 든 사내들이 눈길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춘삼과 그가 매수한 왈패들이었습니다. 인연이 귀신이 들렸나 그 몸으로 어디까지 도망친 게야. 춘삼은 씩씩거리며 눈 덮인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형님, 날씨가 이리 험한데 그냥 돌아가시죠. 그녀는 벌써 얼어 죽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왈패가 덜덜 떨며 말했지만 춘삼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안 돼. 시체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못 돌아간다. 만에 하나라도 그년이 살아서 아이라도 낳고 돌아오는 날엔 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다. 김진사 영감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춘삼은 김진사에게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산속에서 소연을 찾아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실족사했거나 짐승에게 당했다고 보고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저기다, 저쪽에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 쫓아라. 춘삼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비틀거리며 남긴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왈패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발자국을 따라 속도를 높였습니다. 헉, 헉. 소연의 귓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붉은 횃불들이 뱀의 혀처럼 너울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소연의 집시는 이미 닳아 없어져 맨발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살점이 뜯겨나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그때 눈보라 사이로 낡고 허름한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산신각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던 작은 당집.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아 폐가처럼 변해 있었지만 소연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소연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여 산신각 문을 열고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먼지 쌓인 마룻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며칠간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그것은 산통찬통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 지금은 안 된다. 조금만 참아다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산신각박 춘삼 일당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저기 낡은 당집이 보입니다. 소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 그녀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산신각 구석에 있는 낡은 불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과연 소연은 춘삼의 마수에서 벗어나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생과 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산신각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각 안은 어둠과 공포, 그리고 산통의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낡은 불상 뒤 좁은 틈에 웅크린 채 터져 나오는 비명을 삼키려 자신의 옷고름을 입에 물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녀의 손톱은 마룻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얇은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 들려오는 춘삼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놈들아, 똑바로 찾아봐라. 분명 이 근처인데 발자국이 어디로 사라진 게야. 춘삼과 왈패들은 산신각 마당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 덕분에 산신각 입구 쪽의 발자국이 금세 덮여버린 것이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형님, 저기 당집 안을 한번 뒤져볼까요? 한 왈패가 산신각 문 쪽으로 횃불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문이 열린다면 그녀와 뱃속의 아이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왈패가 문고리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 갑자기 산신각 뒤편 숲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캬악! 그것은 마치 호랑이의 포효 같기도 하고 성난 짐승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산신각 지붕 위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춘삼과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붕 위에서 떨어진 것은 거대한 살쾡이었습니다. 녀석은 횃불을 든 왈패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하악질을 해댔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불을 무서워하여 피했을 터인데 이 살쾡이는 마치 누군가를 지키려는 듯 물러서지 않고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산짐승이야. 저리 비켜. 춘삼이 몽둥이를 휘두르자 살쾡이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더니 오히려 춘삼의 종아리를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악! 이 망할 짐승이. 당황한 춘삼과 왈패들이 살쾡이를 쫓아내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산신각 안의 소연에게 마지막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흡! 소연은 온몸의 힘을 아래로 쏟았습니다.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오히려 그녀의 신음소리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어둠을 가르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소연은 탯줄도 끊지 못한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죽은 남편의 핏줄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바깥의 소음을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살쾡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춘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조용히 해봐라.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느냐? 왈패들도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처 달래지 못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춘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저 당집 안에 숨어 있었구나. 쥐새끼 같은 년. 춘삼은 왈패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살쾡이는 이미 숲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춘삼은 거칠게 산신강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쾅!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찬 바람과 함께 춘삼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둠 속 불상 뒤에 웅크리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 춘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싸 안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춘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꼴 좋구나. 천하의 김진사댁 며느리가 이 흉가에서 새끼를 치다니. 춘삼은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춘삼 아재, 제발, 제발 살려주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게나. 소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춘삼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은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 내년과 저 핏덩이를 살려두었다간 내 앞길에 걸림돌만 될 뿐이야. 원망하려거든 내년의 팔자를 원망해라. 춘삼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아이 위로 몸을 숙여 자신의 등골 몽둥이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산신각 밖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삼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춘삼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춘삼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횃불을 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김진사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며느리를 내쫓은 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지만 만삭의 몸으로 엄동설 안에 내쫓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인들을 풀어 산을 뒤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춘삼 일당의 횃불을 발견하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춘삼은 사색이 되어 몽둥이를 뒤로 감췄습니다. 내 이놈 춘삼아, 내 놈이 며느리를 찾으러 간다더니
여기서 몽둥이를 들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김 진사의 호령의 춘삼은 덜덜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요. 저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길래 그 더러운 씨를 없애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던 참이었습니다요. 김 진사는 춘삼을 밀치고 산신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 소연이 갓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김 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소연은 기력이 다해 쓰러지면서도 아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는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연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란 말이냐? 김 진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춘삼은 이때다 싶어 옆에서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보십시오. 기어이 외간 놈의 씨를 낳았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춘삼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소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춘삼의 칼날이 아이를 향해 날아들던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가 풀리면서 아이의 등짝이 횃불 조명 아래 드러난 것입니다. 그 순간 김 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벼락 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것은 김 진사의 떨리는 손가락이 아이의 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춘삼도 멈칫하여 아이의 등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하얀 등에는 7개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두칠성 모양의 점. 죽은 아들 인성이 태어날 때부터 등에 지니고 있었던 김 진사 가문의 장손에게만 나타난다는 전설 같은 징표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김 진사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산신각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거센 눈보라 소리도, 춘삼의 거친 숨소리도, 며느리의 흐느낌도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김 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의 등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북두칠성. 저 점은. 김 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등에 난 7개의 붉은 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 인성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장손임을 증명하는 신비한 징표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세상 어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 한들 저렇게 똑같은 점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늘이 내린 핏줄이요. 죽은 아들이 점지해 준 생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아가, 인성아. 김 진사의 입에서 막힌 둑이 터지듯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다 말라버렸다 생각했건만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등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삼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점은 뭐란 말인가. 죽은 인성 도련님과 똑같다니. 춘삼은 일이 틀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거짓말과 흉계가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감마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것은 요망한 며느리년이 미리 그려 넣은 것일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이를 갖게 했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요? 제가 당장 저 불길한 것들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춘삼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단도를 다시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말릴 새도 없이 소연과 아이를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소연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챙강.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춘삼의 단도가 허공에서 튕겨 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춘삼의 팔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으악, 내 팔. 춘삼은 팔이 부러진 듯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산신각 안의 횃불들이 일제히 푸른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서늘해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소연의 등 뒤에서 희미한 연기 같은 형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형상은 점차 뚜렷해지더니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 악. 바닥에 쓰러진 춘삼은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 형상은 다름 아닌 죽은 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그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성의 홀령은 슬픈 눈으로 아버지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인성이옵니다. 김진사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목소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성아, 내가 정말 인성이더냐? 내 아들아. 김진사는 아들의 홀령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아들의 몸을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인성은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내와 자식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버님의 손자입니다. 부디 저 가여운 사람들을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인성의 목소리는 산신각을 울리고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탓이다. 다 이 못난 아비 탓이다. 내가 눈이 멀어 며느리를 의심하고 핏줄을 죽이려 했구나.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김진사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집 때문에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고 손자를 제 손으로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인성은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춘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온화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춘삼아, 내 너를 친형제처럼 아꼈거늘 내가 감히 내 처자식을 해하고 가문을 집어삼키려 했단 말이냐.
인성의 호통에 춘삼은 오줌을 지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살기를 바라느냐. 인성이 손을 휘두르자 산신강 문이 쾅 하고 닫히며 거센 바람이 춘삼을 몰아쳤습니다. 춘삼은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인성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소연의 뺨을 어루만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이제 되었소. 부디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으니 저승으로 가리다. 가지 마세요, 서방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시나요? 소연이 울부짖었지만 인성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 아비가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인성의 형상은 푸른 빛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산신각 안의 횃불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고 매서웠던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한 정적 속에서 김진사는 며느리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피와 땀에 젖은 며느리와 손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내가 죽일 놈이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너를 못 알아봤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천하의 깐깐한 김진사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런 시아버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서방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산신각 밖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어느새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성이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기나긴 오해와 시련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과응보의 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의 기이한 사건 이후 김진사 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진사는 관아에 고변하여 춘삼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를 모함하고 갓 태어난 핏줄까지 해하려 했던 춘삼의 악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춘삼은 문초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제가 재산에 눈이 멀어 거짓을 고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춘삼은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곤장을 맞은 다리가 썩어들어가 평생을 절름발이 거지꼴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지요. 악인이 사라진 김진사 댁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 소연을 그야말로 업고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며느리가 죽은 아들의 핏줄을 목숨 걸고 지켜냈으니 그 고마움과 미안함이 오죽했겠습니까? 아가, 몸은 좀 어떠냐? 이 약은 용하다는 의원에게 지어온 보약이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발이 닳도록 챙겼고 김진사는 손자를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천우티엔요라 지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얻은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천우는 자라면서 아비인 인성을 쏙 빼닮아 총명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는 논어를 줄줄 읊어 신동이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천우가 장성하여 과거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천우가 오늘 과거를 봅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날 밤 소연의 꿈에 다시 한번 남편 인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큼지막한 붓한 자루를 쥐어주었습니다. 꿈에서 깬 소연은 길몽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장원급제요. 김천우 선비가 장원급제를 하였소.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천우의 모습은 마치 죽은 인성이 살아 돌아온 듯 늠름했습니다. 김진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소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우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자 소연은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켜낸 생명, 그 작고 여리던 핏덩이가 어느새 이토록 훌륭한 장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나누는 가운데 소연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남편 인성의 무덤가였습니다. 소연은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보이시나요? 천우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밤바람이 묘비 주변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인성이 고맙소, 정말 고생 많았소 라고 대답하는 듯 바람결이 소연의 볼을 따스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소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북두칠성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 더 이상의 추위와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따뜻한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하겠지요.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간절한 사랑과 핏줄에 대한 애착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조차 허무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정절과 죽어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겐 반드시 복이 찾아오고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믿음.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런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